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6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덥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참 또 그 가운데에 또 더위 가운데에 또 우리 초등이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또 감기로 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때에 또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식구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자막을 띄워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매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을 하시고 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풍성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주시리.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시지. 주 언제 강림하시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의 그 눈길과 마음에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선을 맞춰서 살아오기보단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현실과 또 바쁘고 급한 일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시간 잠잠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내 시간과 내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아뢰니 그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도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루받고 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오랫동안 미룬 비전관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공사도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없는 비전관이 완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비전관이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비전관이 되길 기도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 위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목사님을 맞이하여 하나 되는 우리 사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 사상교회 든든한 일꾼, 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기관들이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남은 하반기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이음부와 청년에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후의 삶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 사상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식구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 영적으로 연약한 식구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채워주셔서 선교 현장에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셔서 일정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문태호 목사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를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5년도의 절반 이상을 달려와서 이제 7월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8월이 다가오고 있고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는 옆에 계시는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던 그 인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아멘. 네. 조금 마음이 듭니다. 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넘치는 복을 받고 또 그 복들이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인사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듯이 참 우리 민족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의 기억들과 또 추억들,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
이 복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어릴 때의 어머니와 그 시장에 갈 때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그 시장 바닥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주머니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는 복 사세요라고 외치면 그 문을 열고 그 복주머니를 사서 대문 위에 또 걸어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제가 유치원 때에 이 8월 달이 되면 그 TV에서 방영했던 그 아주 무서운 이야기, 바로 그 전설의 고향. 네, 다들 웃으신 거 보니까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전설의 고향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으신 어떤 어머님인지 할머님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달빛이 그윽하게 비치는 그 달빛 아래에 그 하얀 사기 그릇 위에다가 물을 담아 넣고 아주 간절히 그 자손들이 복받기를 빌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토속적인 행동을 드라마에서 꼭 항상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풍요가 아주 넘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가도 그런 복주머니를 팔고 있는 것도 참 보기 어렵고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접시에 물을 받아놓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복받기를 원하고 또 받고 싶은 것이 복이다라고 그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도 들어오는 그 복을 마다할 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방대하게 많은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과 반대로 하나님은 또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주의 말씀을 또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출애굽 2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의 형태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명령의 말씀은 바로 본문 말씀 1절과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먼저 이 명령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복, 과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은 삶에서 누리는 그 가운데에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과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복,
하나님께서 방대하게 이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요구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 행동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이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의미 무릎을 꿇다라는 이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보게 되면 무릎을 꿇을 때에 주어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주는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개념과 함께 합성해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종의 상태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번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리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방법과 수단들을 행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복주머니를 문 위에 걸어두면 과연 복이 많이 들어올까요? 하물며 그릇에 이 물을 받아두고 밤에 달빛에 그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빌면 많은 복들이 들어올까요? 이것 외에도 이 우리나라의 이 토속적이고 또 민간 신앙의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많은 복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더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토속적인 방법 또 이 민간 어떤 신앙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복을 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토속적인 이 민간 신앙의 방법을 대치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한때 저희 어머님은 회심하기 이전에 이 토속적인 이 신앙의 방법, 이 민간 신앙의 방법에 아주 조금 심취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혹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소금을 한 바가지를 뿌립니다. 뿌립니다. 옷에 뿌리고 뒤돌아봐라 하면 돌아가지고 어릴 때 뭣도 모르지 않습니까? 돌면 뿌리고 막 이렇게 뭐 시골 갔다 오고 이러면은 항상 이제 그렇게 뿌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릴 때에 제가 저는 이제 그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그 덧붙임 주머니에다가 이 내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거기에다가 뭘 한가 넣었거든요. 뭘 넣은지 아십니까? 약간 조금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네. 부적을 이렇게 넣으시고 베개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릴 때 엄마 이거 뭐야?라고 하면 몰라 된다 넣어놔라 하면서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들을 우리 식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또 보호하고 싶어 하셨던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또 그리고 관심으로 저는 아무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도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이제 나가게 될 때에 제가 24살이 되던 그때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이 토속적이고 이 민간 신앙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참 감사하게도 조용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님은 이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온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생각해 보기를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도 어머니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호야, 혹시 너 이 찬송 아니? 마음속에 항상 이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하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찬송가였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때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전에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이 시골에 교회를 다녔을 때에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됐던 간에 그때에 하나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날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또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은 토속적이고 민간 신앙의 방법을 따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이 토속적이고 이 민간 신앙의 방법에 학습되어 와서 내면에는 어쩔 때 힘들고 지칠 때는 그러한 방법들과 수단들이 올라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제 어머님은 오직 복의 근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저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하기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온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듯이 이 성경 전체에서 약 한 400회가 넘는 그 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본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3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방대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복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장소나 자손이나 경제나 사회나 군사나 영적인 영역까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 총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애를 쓰고 뭔가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에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어지는 그 복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앞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복을 준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어서 말하기를
본문 말씀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앞선 분위기와 달리 확실하게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경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그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복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반대로 저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 16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보시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반대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앞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실컷 말씀해 주셔놓고는 갑자기 저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변덕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복을 베푸시거나 저주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인도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저주의 말씀, 이 저주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거나 또 저주가 주어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무를 상기시켜주고 또 일깨워주는 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이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앞서 복의 내용을 짧게 이 3절부터 이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반면에 이 저주의 내용은 아주 많은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기로 작정하셨나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많은 양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의 내용보다 이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고 집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가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기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만해라. 네. 주로 명령과 이 경고성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명확한 명령과 이 경고를 자세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때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자녀에게 너무나도 잘했구나, 너 어떻게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그 낭떠러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니? 잘했어, 대단해,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라고 칭찬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단호하게 명령으로 함께 또 경고성이 짙은 말로 안 돼, 위험해, 내려와,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같은 것입니다. 재성이 깃들려 있는 우리는 항상 낭떠러지와 같은 그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매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이 저주의 그 상황을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이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얻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아주 길게 이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염려도 하면서 혹여나 다치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서 26절에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복도 없고 심지어 저주도 없는 그런 상태로서 마치 사생자와 같은 이 상태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복을 받고 싶어하지 저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 인류에 퍼져 있는 저주 중에 하나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결과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다는 이 저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내 자신과의 자아가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자연 환경과의 그 관계도 파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말할 것 없이 이 선악과 하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 저주는 너무나도 큰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저주들을 역시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웃으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친히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저주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깊은 속내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 그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명령으로 저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본 심정은 정말 이 자녀만큼은 자신의 그 손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그 복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날마다 누려가고 때로는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아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으로 말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어떤 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저주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운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음 세대와 비전강한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 유치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보다도 더욱더 크고 넘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월에는 청년부와 이혼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과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빚없는 건축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그 인부들 안전사고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유치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주님 부정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우리 건축위원들 날마다 매일매일 와서 참 그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건축의 가정들이 어려움이 격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새롭게 청빙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상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든 목회의 모든 것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도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문제 상황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에 오고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새롭게 청명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청빙위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것 가운데에 적임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 병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진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선하고 순조롭게 인도하여